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그 솔로몬 이후의 왕 중에 남유다 역사 속에서 나라를 또 가장 부강하게 이끌었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렸고, 그렇지만 그 성공이 또 오히려 독이 되어서 말년에 이제 교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말년에 이제 비극적인 시간으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시야가 어떤 배경 속에서 왕으로 등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시야의 왕의 이제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전 말씀에 이제 25장에 나오는데요. 아마샤 왕이 어떻게 생을 맞이했는가 보여줍니다. 이 왕은 초기에는 이 아마샤 왕도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우상 숭배와 또 불손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역자들의 암살에 의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죽음을,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우시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당한 비극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시야가 왕이 등극할 때 나이가 어린 나이 16세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어린 소년을 왕위로 올렸습니다.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원로원들이나 그 세력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이 시작이 이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못할 것 같았던 우시야 왕이 굉장히 유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해상 무역기를 확보하고 국경을 이제 확고히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군대를 재정비해서 나라의 안보에 튼튼히 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민생을 위해서 축산과 농업을 장려하면서 나라가 결과적으로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절이 15절의 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시야가 나라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모든 것이 형통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유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죽음부터 해서 16세 왕으로 떠밀려 세워진 것,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업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형통의 이유를 단 한 가지, 기이한 도우심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절망적인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우시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형통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형통하게 강성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또 다행히 그 우시야에게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좋은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동시에 스가랴가 죽은 후에 그가 맞이할 영적인 위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우시아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제 우시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가 선물로 받았던 강성함이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우시아를 지켜주었던 어떤 강성함이 이제는 오히려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지혜의 결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넘어서게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이제 간섭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이제 제사장 80명과 함께 그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아가 이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본인이 하고 손에 향료를 잡은 순간에 이제 그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분향하려던 그 향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시아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우시아 인생을 보면서 왜 그가 교만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시작을 위태로움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또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강성함과 형통함에 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처음을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었듯이 우리의 끝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강과 성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지만 결국에 동시에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받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모든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그분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않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성공과 형통이 올 때에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 손에 이끌림 받고 인도함을 받으셔서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시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또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통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